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역사를 서구 중심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로마에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예루살렘에서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게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는 터키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게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이탈리, 로마. 그래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영국의 필그림스 혹은 퓨리턴즈들이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왔다.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말이죠. 이게 소위 이제 기독교의 서쪽으로 진행했다. 서진론입니다. 기독교 서진론. 서진이라는 게 서쪽, westward movement 혹은 westward progress. 계속 기독교는 서쪽으로 계속 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터키와 또 그리스와 로마와 전체 유럽과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 또 한국에서 또 어디로 가? 중국으로 가고 또 중국에서 또 어디예요? 중앙아시아로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으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서진론하고 연결된 게 Back to 예루살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독교는 웨스트월드로 왔기 때문에 웨스트월드로 계속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됐다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시 back to 제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게 기독교 서진론이에요. Westward movement 혹은 theory of westward progress. 근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팩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터키로 와서 그리스로 와서 이탈리아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이렇게 온 흐름이 있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It's not all of the story. 아시겠죠? 그걸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southward, southward progress. 남진론이 있고 기독교의 동진론이 있는 거예요. 동진론은 이제 eastward theory of eastward progress, theory of southward progress. 이해되시죠? 자, 그럼 기독교가 남쪽으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왔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그렇죠. 이집트. 이집트 남쪽이 수단이야, 수단. 수단 남쪽이 이티오피아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수단으로 가고, 수단에서 이티오피아까지 갑니다. 이 사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있었다고. 그렇죠? 이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딱 보시면은,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수단, 여기가 에티오피아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집트, 여기 나일강이고, 이집트, 수단, 그 다음에 이티오피아.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는 게, 그게 historical fact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수단에서 이티오피아만 온 게 아니고, 여기, 여기로 또, 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여기서도 또 남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집트 옆에 리비아. 이집트 옆에 리비아 옆에가 알제리아예요. 알제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모로코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북아프리카거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갖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프리카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프리카로 와서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로 딱 와가지고 이게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아, 그 다음에 투니지아, 모로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가 그때 다 기독교가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가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이해되셔요?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자기의, 우리가 그러잖아. The Roman Empire had Mediterranean Sea as its pond. 자기들 연못으로 가졌다. 자기들 집에 정원에 가든에 있는 조그만한 연못이 메디터레이니안 지중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볼 때 지중해 북쪽은 서유럽이죠. 거기에 그리스가 있고 이틀리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북지중해. 근데 지중해 남쪽은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Northern Africa. Northern Africa로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면서 요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지역이었다 이게죠. 초창기에. 근데 이게 기독교가 여기서 언제까지 갔냐 하면은 대략 600년까지 갔다는 거예요. 650년까지. AD 650까지.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슬람이죠, 이슬람. 그러니까 AD 650년까지는 여기가 기독교권이었어요, 문명이. 이해되셨어? 기독교의 남진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아프리카로 온다는 거예요. 이집트, 수단,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집트 옆으로, 그죠? 여기 나오는 대로 리비아, 알제리아, 투니지아, 모로코까지 간 겁니다. 다 그 지역이 다 일대가 다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 초기의 교부 중에 탁월한 교부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출신이 북아프리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인종 ethnically 순수 이탈리아는 아니었을 것이다. half African이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현재 강한 설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half African이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프리칸적인 그 자기의 헤리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안적인 헤리티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 왜냐하면 로마 제국 때도 상당히 하이브리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남쪽으로 온 기독교, 그 다음에 동진합니다. 자, 그걸 동진을 얘기해요. 기독교 동진, 그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 동진을 하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아라비아로 갔다고 봐야 돼요. 아라비아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죠. 아라비아에서 그 다음에 이라크로 갑니다. 이라크. 오늘날의 이라크죠. 그리고 이란으로 가. 그러면 이라크는 옛날에는 이 영토가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영토가 옛날 바벨론 제국의 영토야. 아시겠죠? 이란은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란 지나면 그 다음부터 탄자 나라가 나와요. 탄 나오는데, 어쨌든 그 탄을 넘겨서 큰 나라가 인도예요. 잡히죠? 인도를 넘으면 또 큰 나라가 또 하나 있어. 중국이 있어,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중국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이야, 한국. 그렇죠? 한국에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독교가 동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너 동진하지 마. 딱 잘라. 그냥 계속 서진만 해. 그렇게 간 겁니까? 아니면은 기독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남진도 했고, 특별히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동진도 했겠냐? 답은 yes. 했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historical fact가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로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왔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독교가 남진도 했고, 동진도 했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쭉 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와가지고, 이때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한국으로 왔는 시기가, 온 시기가 대략 7세기 정도 봅니다. 7에서 8세기. 7에서 8세기 정도. 6세기도 들어가나? 몰라. 하여튼 7세기에서 8세기 정도 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약간 느낌이 달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진한 기독교, 이 로마에서 계속 유럽 대륙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간 기독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켈소도니안. 켈소도니안이 뭐냐면 이게 칼케돈, 우리나라 말로 칼케돈 기독교예요. 켈소도니안, 이게 웨스턴 크리스천이티. 이게 웨스턴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네스토리안이었어. 네스토리안. 자, 해봅시다.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있어.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서던 기독교 혹은 이스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 그리고 이게 남방 혹은 동방 기독교. 물론 이제 이스턴 오르토닥시가 이제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만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좀 달랐던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터키와 그리스, 로마로 가는데 서방 기독교는 로마화합니다. 로마화. 여기에 이제 서방 기독교, 웨스턴 크리스천이티, 서방 기독교고, 그리스에서 이제 이 그리스부터 동쪽이면은 터키거든요. 자, 예루살렘에서, 터키에서 아라비아, 터키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 시리아까지 보면, 시리아, 예루살렘, 터키, 시리아, 아라비아, 이라크, 이거 쭉,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동방 기독교라는 거야. 동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그리스가 돼야 돼.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 동쪽으로 보면은 그리스를 포함해서 그리스 동쪽에 터키 밑에 시리아 오른쪽 옆에 이라크 옆으로 이란,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서방 기독교가 있었고 동방 기독교가 있었다. 남방 기독교는 대체로 동방 기독교와 교회를 같이 했다고도 보는데 여기도 또 갈라져야 돼. 사실 이 남방에도 한 반은 서방으로 붙었어. 요건 또 동방으로 붙었어.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그렇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봤을 때 그리스를 기점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리비아나 이집트가 되거든요. 그럼 그건 전부 동쪽으로 보는. 그리고 그리스 내려와서 왼쪽을 보면은 이탈리, 여기는 이탈리고, 요 밑에는 알제리, 투니지아하고 모로코, 이렇게 된, 여기는 또 서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그랬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성격이 왜 그랬냐 하면은, 로마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헬라 제국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헬라 제국이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컬처럴리는 다 이미 그릭이에요. 그릭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문화적으로는 심지어 이탈리라든가, 심지어 이쪽 서쪽도 문화적으로는 그릭 컬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언어 자체가 그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릭이 먼저 지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그런 상태에서 로마가 올라와가지고, 로마가 라틴이거든, 라틴어. 그릭 컬처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릭 컬처는 학문이나 이런 거 전부, 학문적인 거, 예술적인 거 전부 다 그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릭. 근데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로마가 힘을 쏟아가지고 올라오면서 이게 라틴어로 이제 자기들이 또 한번 지배를 하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리스를 정복을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스어로는 이게 다 지배가 돼. 그리스어로는 이게 이쪽도 지배되고 이쪽도 다 지배가 되는데 로마가 일어나갖고 라틴어로 해보려니까 이게 안 돼요. 컬처가. 그래서 성경도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 1세기에 로마 시대예요. 근데 언어는 뭘로 기록됐어? 헬라어로 기록된 거야. 그거 이해되시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돼야 되는데 로마 시대인데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왔잖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로마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죽였는데 왜 성경은 이 라틴어로 기록이 안 되고 그리스어로 기록됐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컬처럴한 랭귀지가 그릭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시작할 때의 문화는 그릭이지 라틴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생각해봐. 그러면은, 초기의 기독교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게 그릭이겠습니까? 라틴이겠습니까? 그릭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릭 오르토닥스가 있잖아. 여기 기억났어요? 그리스 정통, 그리스 정교, 그릭 오르토닥스 크리스티애니티. 얘들은 로마 가톨릭을 우습게 보는 애들이에요. 이방 것들이, 싼 것들이 이래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 정교가 자기가 볼 때는, 야, 기독교의 정통이 우리야.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기록됐어. 신약이. 이해되세요? 신약이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텔리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텔리가 뭐라고 지금 우리 기독교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야.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방 기독교가 오늘날 로만 캐톨릭이 하고 거의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턴 기독교를 우리가 그릭 오르토닥스라 그러는 거예요. 오르토닥시. 그리스 정교. 해봅시다. 그리스 정교. 혹은 동방 정교. 동방의 정교, 정자가 그 정통할 때 정통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통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로 기록됐어. 이거 왜 이래?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게 아무도 할 말 없어요. 뭔 할 말 있어. 라틴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영어로 기록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얘들이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얘들이. 강하고, 그러니까 뭐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웃기고 있네. 야, 조용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데 저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독교의 역사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신론의 가장 핵심이 트리니티야, 트리니티. 아시죠?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Father, Son, and Holy Spirit. Oneness in deity, pluralness in person, in personhood. 자, 근데 트리니티인데 이게 동방과 서방의 트리니티는 똑같아. 근데 이해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이해가 어떻게 다르냐. 트리니티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서방 기독교를 우리가 그래서 서방 기독교가 이걸 라틴 기독교라 그래요. 동방 기독교는 그릭이에요. 그죠? 헬라 기독교. 이렇게 갈라지는 트리니티에 대해서 동일해요. 고백은 똑같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다. 트라이윤이라는 건 똑같아. 근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방 쪽. 동방이 이제 원래 이게 먼저 원조니까.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맞죠? 성령도 아버지부터만 나와요. 여기 동방이야. 아버지가 원천이야. 원천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높인 거죠, 지금. 아버지의 수위설이에요. 아버지가 수위가, 그러니까 이게 신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신성은 동일한데 이 아버지가 더 영어로 프라이머스가 있다. 이렇게 봐요. 프라이머스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것도 나온다는 게 무슨 시간 순서가 아니고 영원한 개념이에요. 신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개념인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중요한 교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동방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높였어요. 약간 patriarchal. 아버지를 높이니까. 서방은 뭐라 그랬냐면 라틴 기독교 서방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아들은 그러니까 the son is from the father, but the spirit, Holy Spirit is from both the father and the son. 이게 라틴 쪽의 이해였어. 동방은 그릭 쪽은 the son, both the son and the spirit are from the father alone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굳이 뭐 그렇게 예를 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고백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걸 뭐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서로
mutually operation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들어가니까 이런 복잡한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동방은 동방대로 이 길로 쭉 갔고 서방은 서방대로 쭉 갔어요. 가다가 1054년이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죠.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서로 정죄. 제가 볼 때 이때 이 양쪽이 다 정신이 없었어요. 서방은 서방대로 가톨릭이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고, 동방은 동방대로 좀 기독교가 좀 부패하는 시기니까 서로 막 기독교가 부패하는 시기에 이 두 세력이 둘 다를 그냥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라틴은 항상, 로만 철치는 그릭에 대해서 inferiority complex. 항상 그 열등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라틴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릭으로 돼 있네? 야, 이거 아니네. 약간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 이탈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얘들은 또 라틴 쪽은 또 그릭을 한번 받아야 돼. 한번 쳐받아야 돼요. 동방은, 그릭 쪽은 야, 우리가 원조야. 조용해. 원조야. 그래서 그릭은 그래서 컬처럴리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는데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없는 거야. 또 그릭은. 로마가 또 힘이 세고 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서로가 싸워가지고 이제 이단 정죄를 하고 이제 난리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삼일체론이 이렇게 좀 달랐고, 기독론에서 달랐죠? 기독론에서 서방 라틴 기독교는, 서방 라틴 로만 캐톨릭 이쪽, 유로피안 이 칼케돈 기독교는 뭐냐면, 한번 얘기 드렸잖아. 예수님의 one person 안에 two nature, 두 본성이 결합됐다 그랬어요. 한 존재가 있는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이거야. 그게 칼케돈. 지금 우리 이제 복음주의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쪽에 더 지지를 해요. 근데 네스토리아는 human person, human nature, divine person, divine nature 이렇게 각각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person이 두 개인 거죠. one person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봤던 게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데 이때가 이제 칼케돈이 451년이죠. AD 451년이 되니까 이때는 힘이 누가 세겠습니까? 그릭이 세겠습니까? 라틴이 세겠습니까? 라틴이 센 거야, 힘이. 아직도 로마 제국이 막 떵떵거리는 시기니까 헬라 제국은 이미 망했고 컬처럴리만 지금 헬라가 남아있는 거고 politically, militarily,는 로마가 제국이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 451년에 결국은 로마 제국 쪽에서 칼케돈 기독교, 이쪽 칼케돈 이 회의에서 이 입장을 이제 정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온전히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냐라는 걸 해석함에 있어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 똑같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니까 네스토리안이 여기서 지금 칼케돈 회의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일로 다 간 거야. 처음에 이제 동방 기독교가 이쪽을 좀 지배를 했다가 이쪽을 나중에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그 안에서도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이란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왔는데 그러면은 약간씩 다른데 큰 문제 없습니까? 큰 문제 없어요. 큰 틀에서는 같아요. 트리니티,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만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열을 내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보는 거 있잖아.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쭉쭉 올라가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런던으로, 그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프라하도 가는 거 아니야. 프라하도 갔고, 또 파리로도 가고, 독일로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다 영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퍼져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일본에게도 가고, 이런 역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독교는 남진을 했다. 남진에서 남쪽에서 요쪽은 그릭적인 느낌, 요쪽은 라틴적인 느낌으로 존재했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진도 했다. 동진을 했는 게 대부분은 동진 쪽은 거의 그릭 쪽이에요. 이게 전부 그릭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그리스 정교가 다 갔는데 그리스 정교 중에도 나중에 네스토리안적인 입장이 인도와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과거에는 조금 악마화하는 느낌? 동방으로 간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었다. 이단이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서로가 이걸 성숙과 미성숙의 개념으로 보면서 용인할 수 있는 다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다름의 문제지 이것을 막 이렇게 보자는 거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Christianity from its origin, Christianity is a global faith. 이해되시죠? 전 세계를 향한 기독교지 기독교가 어떤 partial하게 어떤 한 지역에만 집중된 기독교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이슬람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유럽이 아프리카가 계속 기독교권이었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아라비아에서 일어나잖아요. 이슬람이 아라비아에서 일어날 때 그때 630년, 20년, 620, 30, 50 뭐 이런 때인데 요때 일어나는 그때 그 전에만 해도 거기 그래도 큰 틀에서 아라비아 쪽도 기독교적인 영역이었는데 자 이제 영역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650년을 지내오면서 다양한 이단들은 생겼어 사실은. 다양한 이단들이 생겼는데 이슬람이 시작되는 그 지역 아라비아 지역 그 지역은 초창기 기독교의 이단들이 많이 서식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그런 여러 이단 집단들이 한국에도 이렇게 꽤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 지역, 그 아라비아 지역이 상당히 그 이단의 흐름들이 많았던 그래서 그 이단의 흐름들이 많았던 그 이단의 흐름들 중에 어느 한 흐름에 모함мет이 영향을 받은 거야. 기독교 한 이단파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슬람은 결국 뭘 거부하는 겁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 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노. 삼위일체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최고의 선지자는 나다. 모함мет이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받을 거냐, 꾸란을 받을 거냐. 꾸란을 받아야 돼. 칼로 앙 받으면 죽여버려.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면서 꾸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알라가 참 하나님이고,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고, 선지자 계보에서 무함마드가 최고고,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슬람이 강력하게 세우면서 이슬람의 포교는 칼로 한 거야, 칼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기독교가 칼로 한 적이 더러더러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칼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잖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이슬람은 칼로 정복해가지고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슬람이 결국 여기서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 아프리카를 다 잡아먹어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아프리카는 이슬람으로 살았는데 다시 아프리카가 기독교화되는 것이 이 유럽이 힘을 얻으면서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아프리카가 또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부흥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부흥의 국가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이슬람이 일부 남아가지고 계속 분쟁이 있지만 어쨌든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고 이디오피아에도 요즘에 좀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 그래요. 이디오피아 밑에 또 케냐가 있으니까 케냐 같은 데도 상당히 기독교가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독교는 큰 틀에서 글로벌한 페이스였고 또 다양성이 있었다. 다양성. 그죠? diversity가 있었지만 이 diversity를 또 끌고 가는 유니티가 있었다. 그렇죠? 유니티는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신인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독교의 그 essential에서 중요한 것은 we are saved through faith by grace in Christ alone.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독교를 하나 되게 하는 흐름이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다양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강의하고요.